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참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김종환 집사님이 와서 연습하는 걸 보면서 리아와 같이 서 있다가 리아한테 야, 너 다음에 아빠하고 같이 너는 바이올린하고 아빠는 악기 연주하면서 같이 특차하면 참 예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 리아가 답은 안 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서는 거는 참 떨리는 일 같아요. 리아 얘기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이 찬양을 위해서 집에서 엄청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도 이렇게 손 보니까 손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들부들 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런 남편을 둔 최 집사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깁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라는 역대하 16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사 왕은 남방 유다의 선한 왕으로 이렇게 꼽히는 왕입니다. 근데 남방 유다의 선한 왕 3명을 뽑을 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방 유다의 가장 선한 왕 3명을 뽑아라고 들 때에 드는 왕이 이제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그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 남방 유다의 가장 선한 왕으로서 이제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들어가는 왕이 누군가?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이 이 가장 선한 왕으로 뽑을 때에 4번째 등장하는 왕입니다. 대부분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은 다 짧습니다. 몇 절 기록되지 않는데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은 역대하 14장과 15장과 16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기록됩니다.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사에 대한 감동이 있냐면 이 15장을 마칠 때에 이렇게 기록으로 마칩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종교 개혁을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이 나라가 부흥하는 가운데에서 전쟁이 없는 아주 평안한 그런 삶이 이 유다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는데 16장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많냐면 16장은 아사 왕의 기록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15장에서 딱 끝나고 야 정말 아사 왕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개혁하는 가운데에 참 평안하게 잘 끝났구나 하고 마치고 싶어요. 그런데 16장에 기록되면서 아사 왕의 삶 속에 큰 어려움이 시작되는 기록이 기록됩니다.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바사가 쳐들어옵니다. 이 바사는 누구인가라고 찾아보시면 북방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이 나답이라는 왕이 이 아들이 왕이 됩니다. 한 2년 정도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도중에 이 바사라는 이 장군이 역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 나답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답이란 이 바사라는 사람은 쿠데타로 이 왕위를 얻은 사람입니다. 뭐 쿠데타로 나라를 얻었으니 이 사람은 굉장히 자비롭기보다는 호전적이고 뭔가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바사 왕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아사 왕 다스리는 이 나라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라마를 건축합니다. 15장에서 딱 맞췄다면 야 정말 이 아사가 신앙개혁도 잘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니까 이렇게 삶이 평탄하구나 하면서
나도 아사와 같은 삶을 살면은 내 인생이 참 평안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6장에 넘어갔을 때에 그런 삶 속에서도 뭐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큰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다 이 상태에서 머물러서 평안하다라면 참 좋은데 우리의 인생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을 열심히 해도 때때로 뭐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떠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믿음대로 잘 운영해서 정말 잘 번창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커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 속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나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 속에서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사가 지금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이 라마가 어딘가를 보니까 이 예루살렘 조금 위쪽에 있는 이 지역이 이 라마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해요. 남방 유다는 두 지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라마가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위에 지역이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던 땅입니다. 유다는 조금 더 밑에고요. 이 라마라는 지역은 왜 중요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방 유다로 내려올 때에 지나치는 문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해서 이제 남방 유다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믿음대로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아사 왕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이 아사 왕에게 내려오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바사가 마음속에 부담감을 느낀 겁니다. 누구 때도 그랬냐면 여로보암 때도 그랬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우상을 세웠잖아요. 근데 바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라마를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라마의 침공의 첫 번째 목적은 백성들의 남하를 저지하는 겁니다. 내려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군사력을 이렇게 하고 성읍을 아주 굳게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두 번째 라마를 공격한 이유는 유다 정복을 위한 전초기지 확보였습니다. 바로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예루살렘 바로 위가 이 라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략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기에 군사력을 배치해서 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이 라마를 점령한 겁니다. 이 아사 왕에게 있어서 이 라마를 빼앗긴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아사 왕과 바사 왕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짧게 끝나지만 여러 전쟁이 계속해서 이 둘 사이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에게 있어서도 이 라마를 빼앗긴다라는 것은 정말 큰 손실이었기 때문에 이 라마를 지키기 위해서 아사 왕도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 라마를 지켜냅니다. 도대체 이 아사가 어떻게 여기를 지켰는가? 역대하 16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살펴보시면서 이 아사가 라마를 지키게 된 그 모습을 좀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다 같이 성경 역대하 16장 2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기를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거성들을 쳤더니 유다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이 라마 지역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했는지 살펴보니까 이 아사가 누구를 불러요? 아람왕 벤하닷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의 위쪽을 공격합니다. 이 국고성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고성은 이 식량과 여러 가지 전쟁의 물자들을 준비해 놓은 성입니다. 위기 때를 위하여 준비한 이 성읍인데 거기를 다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위에가 공격당하자 이 바하사는 어쩔 수 없이 라마를 포기하고 아람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퇴각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 라마를 이 아사 왕이 회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건축을 포기하고 다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남겨놓은 돌과 이 나무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다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가를 더 강력하게 건축하는 일을 이 아사 왕이 하게 됩니다. 이 게바와 미스바는 이 라마보다 조금 더 위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강력한 성읍을 만들어서 절대로 점령당하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쭉 읽으시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아사가 이 위기를 잘 넘긴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사 왕의 외교술이 아주 돋보이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 안 대고 못 풀었어요? 코 풀었습니다. 아주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일을 그가 해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부분은 많이 들어갔지만 그가 전쟁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회복했습니다. 또 그들이 남겨놓은 문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읍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영리하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아사 왕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일을 잘 이뤄냈다. 아주 어려움 없이 모든 것들이 잘 끝났다라고 아사 왕도 기뻐했습니다. 승리를 기뻐하고 자축하고 있는데 선지자 하나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니가 이 아사 왕에게 축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책망의 말을 합니다. 아사 왕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여러분 아까 성경절을 쭉 읽으시는 가운데 아사 왕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뭘 잘못했을까요? 아사 왕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책망받을 일이 뭐였을까요? 이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역대하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뭐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람 왕과 손을 잡고 이 북방 이스라엘을 친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가운데서 아람 왕의 마음속에 누구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사 왕에게 정말 큰 위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위기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그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니가 이 아람 왕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8절에 말하기를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그가 왕이 된 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 이 구스가 애국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던 기억을 우리가 지지난 안식일 이 아사 왕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아사 왕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를 경험했을 때에 이렇게 기도했었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뭐라고요? 나를 도와줄 존재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아람 왕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기들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나를 도와줄 존재는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그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습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것이 이 구스가 끌고 온 이 100만 대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존재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진짜 큰 위기는 바사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하 14장 11절의 이 기도를 통하면 바사 아니라 그 누군가가 쳐들어와도 전혀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주를 바라봤을 때에 주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사 왕의 가장 큰 진짜 위기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위기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큰 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수백 명이 쳐들어온다고 문제가 될까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골리앗이 수백 명이 찾아와도 그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결코 큰 위기는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하나님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신앙의 큰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책망한 목적이 뭐였을까요? 왜 책망했을까요?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 너 혼나야 돼라고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선지자의 책망은 왜 왔을까요? 단순히 이 아사 왕을 잘못을 드러내면서 그의 문제점을 통하여서 너 이제 이랬으니 이러한 벌을 받을 거야 라는 기별을 전하기 위해 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선지자왕 582페이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의 우상 숭배라는 가운데서 이제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 속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버리지 않으셨는 것을 알았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요. 지금 누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선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뭐를 전했냐면 책망과 경고를 주심으로, 지금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선자가 와서 위로하고 어깨 두드려주면서 막 이렇게 좀 편안함을 줬으면 좋겠는데 선지자가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 책망과 경고가 왜 주어졌는가? 저희 허물을 알도록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지금 내 신앙이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격려의 기별을 보내사 당신이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고 당신의 은총을 그들에게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그들로 저희 고국에 정주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다. 그들이 회개하게 하신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주시는 큰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그때 알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뭐 그렇게 좋은 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아사왕에게 책망이 필요했을까요?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고 돌이켜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가 책망받았어요. 그의 잘못을 성경은 짧게 이야기했지만 그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조목조목 그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책망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은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을 보니까 역대하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뭐 했어요? 노하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겁니다. 선지자가 막 기별을 전할 때에 그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불그락해지더니 선견자를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사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듣고 내 마음속에 분함이 생길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다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해서 전화해서 어떻게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런 설교를 하냐고, 나들이라고 설교할 거냐고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날 저녁에 전화 왔어요. 어떻게 나를 대놓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냐고. 근데 그게 한 번에 안 끝납니다. 이분이 분하니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새벽에 생각하다 분하면 또 전화하는 겁니다. 저녁에 생각해보다 분하면 또 전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분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사왕처럼 분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책망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의 삶이 될까요? 부끄러워야 돼요. 어떤 분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아멘하라. 이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아멘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아멘하시겠습니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사가 크게 노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회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노하고 분해서 그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가? 아사 왕이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39년이 되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아사가 의원들에게 찾아간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당연히 어디 가는 거예요? 병원 가야겠죠. 그래서 의사들한테 자신의 증상을 쭉 이야기하고 약을 받는 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사 왕이 그 의원들에게 갈 때에 어떠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호와께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치료자이십니다라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치료해 줄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지금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의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야라고 이 아사 왕의 마음이 이 바사와 전쟁할 때와 지금 병들었을 때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나의 모습들이 말씀으로 책망될 때에 쉽진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는데요. 이 말씀은 아사 왕의 기도처럼 머릿속에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다 같이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여러분, 이 구절을 머릿속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씀을. 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 대해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심전력으로 누구에게 매달려요? 주님께만 매달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당신께 일편단심인 사람들. 일편단심으로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글에 읽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대상만을 그 어느 경우에도 끝까지 의지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 보지 않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님께서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신다라는 믿음으로 다른 곳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치는 어디일까? 좀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치는 어디일까? 여러분, 능력의 한계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 능력의 한계치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의 내용에 이 세 명의 천사가 쭉 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영접한 그 가운데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장막 뒤에서 사례가 그것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웃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서 웃죠. 내가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인데 에이 망측하게 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한계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이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에 막 승리하고 있는데 막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이 돌아가야 되는데 다 어떻게 돼요 갑자기? 딱 정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계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궤도를 다 정지시킨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그 얘기하면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예수님의 한계치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에 전혀 고기가 없는 한 낫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네 오른편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5천 명이 모여서 먹을 게 딱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얼마나 남았대요? 12광주가 남았다고. 여러분 왜 12광주일까요? 제자들이 12명이니까. 제자들이 한 100명 됐으면 얼마나 남았다는 얘기예요? 100광주가 남았다는 이야기죠. 한계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부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 1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지 너희가 좀 알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좀 바꾸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뭐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입니다. 그에 대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이라는 이 책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돈 주고 구입하셔서 이 책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다시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이 책을 통해서 배웁니다. 정말 대단한 모습인데요. 이 조지 뮬러에 대해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된 사람. 그가 기도를 몇 번 했을까 이제 숫자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세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략적으로 그가 사역한 기간을 보니까 한 5만 번인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고아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도움이나 원조를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를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다. 그가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고아원을 세우고 수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에 있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이 돈을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이 사람은 전혀 만들지 않고 오직 뭐 했다고요? 기도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수많은 어려움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뮬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록해 보면 그의 마음속에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누군가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도와드릴게요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돈의 재정이 점점 이렇게 없어져 가는데 이제 주머니 한 푼도 없는데 그 사람만 자꾸 기억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도와줄까 하는 그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기록해요. 조지 뮬러는 사람의 약속을 믿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그가 자꾸 믿고 싶은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영원히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사람을 믿고 싶었지만 그가 다시 회개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고 했을 때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그가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파란 부분만 좀 읽을게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단 한 푼도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대단하죠? 이 사람이. 우리는 기본 자금도 없었고 위원회도 없었고 모금 행사도 열지 않았다. 대신 믿음의 기도로 모든 것을 받았다. 나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여 우리를 돕게 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륙에 사는 이 사람에게 저 대륙에 사는 저 사람에게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경험들. 그가 그래서 이 고아원을 운영하게 된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 경험을 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지을 때도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매달리지만 정말 엄청난 위기들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당장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계속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안개들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면 내년에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에 이 뮬러 목사님의 경험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선지자의 이 기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게 되므로 내년에 그런 귀한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도 이제 하나도 그것이 위기라고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 성전에서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오직 주님께 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462장입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그 어려움이 인생의 위기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를 의지하고 주께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비우지 마시고 찬양 발표 연습 바로 연습 있겠습니다. 점심 제공도 같이 있으니 참석해 주세요. 여러분들이